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오늘 이 3절에는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했다면 이제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도팀, 선교하는 이 전도팀, 뭐 디모데랄지 아니면 에바브라랄지 이렇게 자기를 도우며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그룹 혹은 팀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도록,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과 대면했을 때 그 마음 문이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이런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접촉점이 생겼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무엇을 가지고 이 열린 마음, 전도하기를 구했는데 이 상대방이 열린 마음에 무엇을 갖다가 전해줄 거냐, 그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구원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 또 신비,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죠. 미스테리. 이게 이제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말이. 자, 뭐 비밀도 되고 뭐 신비라는 이제 표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거,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알려졌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비고 이것이 여전히 비밀로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구신지 이제 이 비밀이다 뚜껑을 여는 것처럼 그들에게 밀봉된 이 내용이 개봉이 돼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이제 원문에 이 사본에는 없어요. 기도하라 위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동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풀어서 구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감옥에 갇히는 이 일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그가 마치 선택한 것처럼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환난을 당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싶겠습니까?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고 길이 있다면 편한 길을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함과 안전과 행복은 이미 십자가에 다 내어져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게 불편하고 또 자유가 없어진 속박된 그런 죄수의 삶이 아니라 그 죄수를 관장하는 그 감옥 속에 간수도 있고 죄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그 자신은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신도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만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자, 마지막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마땅히 해야지 뭐 이렇게 사명감만 앞세워서, 또 이런 일 말고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기도 없이 마땅히 해야지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그런 의도요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 묻은 것을 지적하시고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관점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마땅하고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도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위성으로 마땅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일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맞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내 어떤 역량으로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선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겸손이에요. 겸손.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이 뜨거운 7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 몇십 년 난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진짜 기도로 녹아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에 했던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믿는 영혼들이 생겨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자신의 삶을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성도들을 더 많이 출석하고 자리를 채우는 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강준대 집사님, 유정자 권사님, 이태숙 권사님, 이봉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때 능력,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또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전해지고 선포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닫혀있는 심령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러므로 변화받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월상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이시는 그 건강과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 넘치게 역사에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또 우리가 서로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또 장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아름답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